할렐루야, 성경 통독 227일째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과 9장을 살펴보면서 아모스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오바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과 9장은 각각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름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이 이제 여름 과일처럼 열매를 맺어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며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게 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신을 섬겨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적 당하는 이렇게 멸망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더 심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날이 온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리는 굶주림도 있지만 더 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런 그 특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기갈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양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늘 축복으로 나가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그런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아예 아모스에게 그 환상으로 들어와서 아모스가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결국 성전 기둥의 머리를 쳐서 다 흔들려서 문턱들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의 그런 머리를 쳐서 사람들이 다 죽게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 심판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칼에 다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은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악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모스가 지금 9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이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아모스의 그런 결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악이 많았고 정의로 판단한다면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손길을 펼치시지만 결국은 구원의 손길을 더 강력하게 펼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땅에 온전하게 심겨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된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다시 넘어지는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바댜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바댜서는 BC 586년경 즉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특징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 큰 그런 특징입니다. 1절 18절 에돔 족속이 임할 그런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19절에서 21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10절,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언제 괴롭혔습니까? 586년이니까 남쪽 유다가 막 멸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멸망하는 때에 그들을 돕지 못할 망정 더 좋아하면서 같이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11절 내가 멀리서서 구경하던 그날 이방인들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그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해 있지 않습니까? 약해 있는데 그때 같이 와서 더 약탈하면서 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이 되었는데 원한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쫓아가서 심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안에서 축복을 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이어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